자, 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6절로부터 20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어야 하지만 제가 16절부터 20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강론을 하면서 나머지 구절들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예레미야 7장 16절로부터 20절까지 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또 그들을 위하여 소리 높여 부르짖지도 말고 간구하지도 말고 나에게 중보하지도 말라. 이는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할 것임이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너는 그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에서 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모으고 아비들은 불을 지피며 여인들은 가루반죽을 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과자를 만들며 다른 신들에게 술제물을 부어 그들이 나로 경록해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경록해 하는지 여기 다 기록이 되어 있다. 주가 말하노니 그들이 나를 경록해 하느냐. 그들이 자기 자신들의 얼굴에 수치를 불러일으킨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의 분노와 내 진노를 이 장소와 사람과 짐승과 들의 나무와 땅의 열매 위에 부으리니 그것이 불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경고와 기독교의 몰락입니다. 기독교가 어떻게 지금 몰락해 가고 있는지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볼 것입니다.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가? 여러분의 생전에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자식이 이렇게 코로나가 판을 치는 시대에 살아보았습니까? 아마 역사상 몇백 년 만에 아니 좀 처음으로 오는 대재앙의 시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시기를 지금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경제도 지금 대공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제 이런 불황에 소득이 줄어들죠. 일자리도 없고 공채마저도 사라져버렸다. 대학을 나와도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계약을 해야 하는 상태예요. 회사가 아예 사원들을 뽑질 않습니다. 자, 이런 세상에 물가는 초인플레이션이에요.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죠. 수입은 줄어들고 물가가 폭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민들의 삶은 끝장이 나죠. 물가 인상이 가져온 거품에 주식이나 부동산 위에 올라타서 넣었다 뺐다 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서민의 삶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대재앙의 시대에 생존 전략의 출구를 찾고 있지만 그 출구는 어디에도 보이질 않습니다. 세상은 지금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가오는 것이 대공황이죠. 또 하나는 포퓰리즘이에요. 정확하게 지금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죠. 전 세계가 공동화 현상입니다. 참 이상하리만치 전 세계가 같이 가고 있어요. 무슨 합의를 한 것도 아닐 텐데 코로나를 이용하는 것이나 백신을 강요하는 것이나 뭐 더 이상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자유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것이 미국이나 유럽이나 뭐 어디나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 아합 시대를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합 선지자들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을 보내신 하나님의 진노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통해서 아합을 죽이기로 작정을 하시고 아합이 전쟁에 나가서 죽도록
그들 선지자의 입에 그들이 모두 한 목소리로 예언을 하게 한 사건이 여러분 떠오르죠. 떠오를 수 있습니다. 과연 한국 기독교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수 있을까요? 여기저기서 한국 교회의 모든 문제들을 폭로하고 있죠. 그렇다면 한국 기독교인들의 머릿속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요? 사람들의 머릿속엔 공포감이 있다. 공포감. 두려움이 막연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최악의 상황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지? 아주 설마라는 이 낙관론으로 불안감을 달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먼저 왜 이런 재앙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는 게 순리일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의 기독교의 현실을 보면서 예레미야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에 우리가 숙고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대의 상황과 지금 시대의 상황이 너무나 흡사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멸망을 누구에게 보여줬느냐 하면 남왕국 유다에게 보여주신 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마지막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서방 세계의 몰락을 보여주시면서 동방에 사는 우리에게 지금 마지막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 첫 번째는 12절에 보면 내가 내 백성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내가 그에게 무엇을 행하였는지 보라. 왜 심판을 하셨는지 그 이유를 정확히 밝히고 있죠. 내가 내 백성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백성의 사악함이 원인이에요. 내 백성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13절에서 한 번 더 강조를 하죠. 주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이 모든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그냥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행한다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일찍 일어나서 말하였으나 너희는 듣지 아니하였고 내가 너희를 불렀으나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왜 응답이 없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그 너희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것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17절에서 20절을 읽었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에서 너는 그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들에서 행하는 것을 보지 못하느냐. 그들이 무슨 짓을 행하고 있는지 보라는 거죠. 자식들이 나무를 모으고 아비들은 불을 지피며 여인들은 가루반죽을 하여 하늘의 여왕에게 과자를 만들며 다른 신들에게 술제물을 부어 그들이 나를 경록케 하였느니라. 주가 말하노니 그들이 나를 경록케 하느냐. 그들이 자기 자신들의 얼굴에 수치를 불러일으킨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의 분노와 내 진노를 이 장소와 사람과 짐승들과 들의 나무와 땅의 열매 위에 부으리니 그것이 불타고 꺼지지 아니하리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아주 오래전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또 그 뒤를 위해서 수없이 반복적으로 경고를 해주셨는데 근데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레위기 26장을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볼 것입니다. 자, 이 나라에도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보여주셨다 이게요. 이 나라의 한국 교회가 어떤 일을 행했는지 일제강점기 때 한국 교회의 신사 참배가 무엇을 불러왔는지를 보면 알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상하리 많지 과거 역사에서 배우지를 못합니다. 신사 참배로 불어닥친 이 재앙이요. 수백만의 생명을 앗아간 참혹한 한국 전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무고한 사람들이 아주 처참하게 학살을 당하고 정치 수용소에서 평생을
노예로 살아가야 하는 북한 독재 정권이라면 지금의 한국교회가요, 이교도들과 손을 잡고 손에 손을 잡고 있으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선과 악을 한데 섞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위치에 선 현실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심판하실지, 그 성경이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마치 자기 남편 대신에 타인을 끌어들여서 간음하는 아내와 같다고 비교를 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이런 짓을 했다 이거예요. 한국교회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오늘 이 설교가 우리 마음을 얼마나 무겁게 하는지, 하나님의 심판이 배교한 이스라엘 위에 어떻게 내려졌는지 보면 지금 한국교회에, 배교한 한국교회에 꼭 들어맞는 것 같다 이거예요. 이 나라와 한국교회의 앞날이 눈에 선하죠. 이 세상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멸망과 심판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과 저주는요,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도 복은 차버리고 저주를 취하겠다면 별 방도가 없죠. 하나님께서 배교한 백성들에게, 즉 언약을 어기는 자들에게 어떤 벌을 내리시는지 레위기가 차례대로 언급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 26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레위기 26장 16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16절 봅니다. 16절. 나도 이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공포와 폐병과 심한 학질을 주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마음의 슬픔을 일으키리라. 또 너희가 헛되이 씨를 뿌리리니 이는 너희 원수가 그것을 먹을 것입니다. 지금 첫째가 뭐냐면, 첫 번째 벌이 뭐냐면 전염병이에요. 전염병이 착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17절인데 백성이 미워하는 지도자가 세워집니다. 백성이 원치 않는데 그런 원치 않는 지도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17절에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내 얼굴을 두리니 그러면 너희는 너희 원수들 앞에서 죽임을 당하리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요. 너희는 너희를 쫓는 자가 없는데도 도망하리라. 자,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정확한 역사예요. 홀로코스트의 끔찍한 참상은 역사가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요. 자, 이 말씀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적용을 해본다면 백성이 미워하는 지도자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백성의 절반 이상이 원치 않는 지도자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50% 이상의 표를 받고 세워진 지도자는 그리 흔치 않아요. 셋째는 경제가 어려워집니다. 경제가 어려워져요. 26절을 보세요. 또 내가 너희의 식량봉을 끊을 때에 열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빵을 구워서 다시 저울에 달아 너희 빵을 너희에게 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만족하지 아니하리라. 경제가 어려워지고 하고 있죠. 네 번째는 전쟁으로 땅이 황폐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살아남은 자들은 나라를 잃고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31절과 32절이에요. 또 내가 너희 성읍들을 쓸모없게 할 것이며 너희 성소들을 황폐케 할 것이요. 또 나는 너희의 향기로운 향기를 냄새 맡지 않을 것이라. 내가 그 땅을 황폐케 하리니 거기에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에 놀랄 것이라. 자, 이것이 이스라엘의 참혹한 역사예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이 구약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지금 신약에도 적용 가능한 말씀이 됩니다. 누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께서 자신이 세우신 언약에 의해서 그에 따른 이 보응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지도자들 때문에 아주 평범한 민초들까지 왜 심판을 받아야 하느냐? 뭐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적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인데, 자, 영적 원리는 집단 체제, 집단에서 시작된 흐름이라면 그 흐름은 집단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정부가 저지른 죄악은요, 이 나라에 속한 모든 백성에게까지 다 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렇죠? 자, 한 가지 한번 놀라운 그런 이 사실은 이제 일제강점기 때에 신사참배에 참여하지 않았던 그런 교단이 있었어요. 그것이 경남노예였습니다. 경남노예. 1938년에 부산 해운대 교회에서 경남노예가 열렸어요. 거기에서 신사참배 반대 의견을 가결했습니다. 그 결과가 6.25 전쟁 당시에, 한국전 당시에 부산 경남 지역만이 점령당하지 않았어요.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정부가 어떤 외교적 분쟁으로 인해서 큰 손실을 입게 됐다 이거야. 그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되죠. 표면상으로는 정부가 잘못한 일인데 국가적 범주 안에 있는 모든 국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의 예를 들자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던 악한 한 사람이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전체에 쏟아질 뻔했었습니다. 악한이 지은 범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지키라고 주신 명령이거든요. 개인에게 주신 명령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 악한이 그 명령을 어김으로써 이스라엘 전체의 보응이 돌아갈 뻔한 그런 사건인데, 표면적으로는 일부가 죄를 지은 것이지만 영적 실상은 그 일부로 인해서 국가적 차원, 집단적 차원, 그 국가적 차원에서 언약이 훼손된 것이기 때문에 국가 전체에 보응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결국 여호수아를 비롯한 백성들이 악한의 범죄를 색출해서 돌로 그를 쳐 죽이고 죄의 권한을 뿌리 뽑았어요. 그 죄의 권한을 뿌리 뽑은 후에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그 진노가 거두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배교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나라 전체에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회 차원에서 영적 본인인 죄를 확실하게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공개적인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이거예요. 이런 죄의 권한을 뿌리 뽑지 않고 무슨 연합 예배로 모이고 온갖 반정부 투쟁을 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남아있지 않아요.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경외하고 바른 진리로 돌이키는 공식적인 회개가 있어야 돼요. 철저한 로마 카톨릭과의 분리가 있어야 되고요. 온갖 이단 종파들과의 분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집단들에 가입한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WCC나 WEA 같은 이런 집단들과 철저한 분리가 공식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한 회개의 열매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유다의 왕들이 우상을 타파하고 성전 경배가 살아날 때 그들은 부강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상과 연합을 하고 성전 경배가 끊어지게 될 때 그들은 패망했어요. 이제 이 나라 기독교계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진노 중이라도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경고 두 번째는 다시 예레미야 7장 10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이 집에 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이 모든 가정한 것들을 행하도록 구원을 받았도다 하느냐. 8절부터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부터 9절. 보라 너희가 유익을 줄 수 없는 거짓말들을 신뢰하는도다. 거짓말들을 너무 신뢰하고 좋아합니다. 너희가 도둑질하고 살인하며 간음하고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아 행하면서 뭘 한다는 겁니까? 이 집에 와서 우리가 이 모든 가져간 것들을 행하도록 구원을 받았도다.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죄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스스로 자신들이 구원을 받은 자라고 떠벌리는 행태는 하나님의 진노를 더욱 쌓는 것인 줄 알라는 거예요. 이게 경고입니다. 주님은 이들에게 진노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11절에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들의 소굴로 보이느냐. 예수님 당시에도 이 성전에 들어와 가지고 장사를 하는 장사치들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채찍으로 그들을 다 내쫓아 버렸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보라 심지어는 내가 그것을 보았도다. 주가 말하노라.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참모습이라면 어찌하겠습니까? 이 나라에 그리스도인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복음에 전파된 후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 참혹한 재앙들 우연인지 역사 아니면 역사의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이런 현실적인 피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모두가 낙관론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잘 되겠지? 어떻게 해결이 되겠지?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겠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버린 유다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을 내리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이러한 참혹한 심판을 하셨는지 먼저 이것을 생각하는 게 순리 아니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참혹한 패망을 허락하셨을까요? 이 사건들을 내 자신에게 혹은 이 나라에 이 교회에 적용해 보는 것이 지혜로운 자일 겁니다. 자, 우리 한국을 한번 봅시다. 이 대한민국 건국은 1948년 8월 15일이에요. 재헌국회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로서 이 나라가 건국이 됐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나라가 불과 2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이 6.25라는 끔찍한 폐해는 모두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6.25 전쟁에서 베풀어 주신 그 기적, 인천 상륙작전을 통해서 다 빼앗기는 그런 영토를 다시 찾을 수 있는 그런 베풀어 주신 기적, 그리고 그 이후에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이 나라를 세계 제16위의 경제대국이 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기적. 자, 이런 기적들만을 상기하면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거 보라고. 열매가 있지 않느냐고. 한국교회가 부흥해서 6만 7천여 개의 교회가 세워졌고 870만 명이 넘는 크리스찬들이 생겨나지 않았느냐고. 자, 그러면은 왜 코로나로 1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아버렸죠? 왜 6.25 전쟁이 일어났죠? 왜 하나님께서 한국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는데 통일을 주시지 않고 여전히 남북으로 갈라지게 하셨을까요? 뭐 이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역사를 정확하게 직시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셨다기보다는 이 나라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산소 호흡기를 떼어버리려고 하는 그 찰나에 기적적으로 이 나라를 한번 소생시켜 주셨다.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교회가 이런 이것을 영적 교훈으로 삼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위해서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지금 각성시켜 주신 것인데, 하지만 교회들이 이런 뼈아픈 과거를 교훈을 삼아서 교회의 역할을 제대로 잘 해왔느냐는 것이에요. 전혀 그렇지가 못하죠. 한국 교회는 넘지 않아야 할 선을 넘지는 않은지, 임계철선을 넘어와서 되돌릴 수 없는 상태가 아닌지, 한국 교회가 하는 짓을 보면 우상숭배, 온갖 우상들을 다 마구 수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WCC가 어떤 단체인지 아십니까? 세계 기독교 연합회에 가입을 하고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WEA라는 그 단체에 가입을 합니다. 자, 오늘 이 본문 10절에 보라, 너희가 유익을 줄 수 없는 거짓말들을 신뢰하는도다. 그들 거짓말들에 다 그냥 신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일반 신도들은요, WCC가 뭔지, WEA가 뭔지 뭐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세계 기독교 연합이라고 이름 붙은 이 단체들이 얼마나 가정한 배교 단체인지 지금까지 그들의 행태를 계속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일반 성도들은 세계 기독교 연합 아주 대단해 보이고 좋아 보이죠. 그 실체도 모르면서요. 하지만 이 단체에 가입한 이 한국 교회는 그 어떤 돌이킴도 없어요. WEA도 WCC도 다 포용하고 다 수용하고 로마 가톨릭도 수용하고 온갖 종교들 다 포용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단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정한 집단인지 충분히 그 실체를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들이 이를 거부하고 그들의 손을 들어준다 이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이 강대상에 서서요,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한다고 설교를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목사들과 함께 교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WCC에도 그 완벽한 게 어디 있겠느냐고, 장단점은 조금씩 다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하지 말라는 얼음장을 놓쳐. 많은 교회들이 분별 없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길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배교한 교회가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썩은 열매를 맺는 것이 당연한 이치인데요. 제발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않도록 좀 해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이런 상황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그 상황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말라요. 내가 안 듣겠다고. 이런 영적 원리가 적용되는 현실에서는요, 의인 10명만 있으면 소돔을 멸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아브라함의 중보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이 적용되느냐? 여기에 노아와 다니엘이, 욥이 여기 있다 해도 이스라엘에 내려질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지 않겠다는 말씀이 적용될 뿐이에요. 하나님 백성이 가정한 죄를 범할 때는 이방인과는 상황이 다른 점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는데 계속해서 가정한 죄를 계속 쌓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뭘 의미하는 거죠? 계속 쌓아간다 이거예요. 한국 전쟁보다 좀 더 화끈한 참상을 보여달라고, 그걸 달라고, 더 비참한 걸 한번 맛보고 싶다고, 그러는 거나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재헌국회에서 기도로서 건국된 이 나라가, 그 기도의 당사자였던 그 교회가요, 하나님을 저버리고 계속 가정한 죄를 쌓아가고 있다면
그에 따른 썩은 열매는요,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 보응은 국가적 차원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나라가 당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이런 본질적인 원인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그 열매가 무엇인지 무너져가는 이 나라의 상황을 통해서 두 눈으로 생생하게 목도하고 있으면서도 그 원인이 무엇인지 전혀 발견하지 못하고 드러나는 현실에만 집중해서 돌이킬 생각은 하지 않고 드러난 현상만을 지금 해결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한국교회의 모습을 어떻게 보실까요? 심판은 어떻게 오느냐? 죄로 인해서 옵니다. 여전히 가정한 죄를 품고 있으면서 제발 좀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이 본문에서는 아니라고 안 들어주신다고 해요. 안타깝지만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별하지 못한 채 이 나라를 지켜달라고 아주 대규모 집회를 했죠. 집회를 하고 연합 예배를 하고 광화문 광장을 다 메운다 할지라도 이 나라는 회복될 수 없어요. 더군다나 독재자와 함께 조찬 기도회를 하고요. 어중이 떠중이 다 데려다가 불교 지도자들을 강단에 올려 세워서 할렐루야 아미타불 외치는 이 우상과 연합을 하면서요. 그런 집회라면 하나님 앞에 진노만 쌓아갈 뿐이죠. 오늘 말씀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한국교회의 이런 폐역한 영적 의식이 더 큰 심판을 자초한다면 어쩌면 이 나라가 심판받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는 거예요. 당연한 결과예요. 정말 이 나라가 회복되기를 바란다면요. 이 나라의 교회들이 미스페 대각성운동이 일어나야 된다. 미스페 대각성운동은 그냥 모여서 집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가정한 것들을 다 끊어내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런 실제적인 돌이킴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 나라를 지켜달라는 그 기도가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무너져가는 것을 방관하지 않아 하시고 다시 소생시켜 주신다. 하나님의 경고 세 번째 16절입니다. 나에게 중보하지 말라. 이는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돌이킬 수가 없는, 아니 멸망시키기로 정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또 그들을 위하여 소리 높여 부르짖지도 말고 간구하지도 말고 나에게 중보하지도 말라. 이는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전에 이미 수없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심판을 받았고 지금도 심판의 경고가 계속 주어졌지만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한 채 계속 그 죄 가운데 머물고 있는 상태. 과연 이것이 구약에서만의 문제인 것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처럼 언약의 백성들이 죄로 인해서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를 분명히 말씀하시고 죄에 대한 돌이킴이 없으면 그와 같은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14절부터 15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14절에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일컬어지며 너희가 신뢰하는 이 집에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주었던 그곳에 내가 실로에게 행했던 것과 같이 행하리라. 실로에서 망해버린 적이 있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즉 에프라임의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너희를 내 목전에서 쫓아내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기도하더라도 내가 안 듣겠다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는 먼저 자기 백성에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그런 바라는 심정으로서 선지자를 통해서 거듭 그냥 계속해서 경고를 보내시죠. 그렇게나 많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 회개의 촉구를 보내셨지만 마음이 굳어버린 백성들, 그들을 향해서 심판을 확정하시고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해요. 내가 안 듣겠다. 백성들은 죄를 돌이킬 생각이 전혀 없는 상태인데
그들의 허물을 용서해 주소서. 그들을 위해서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이 민족을 구해 주십시오. 이런 식의 기도를 한다면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사랑하신다면 또한 누군가를 미워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까닭없이 미워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징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별로 생각지도 않아요.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을 잘 안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성경에는 복과 저주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복만 주시는 하나님만을 생각하게 되면 위험해진다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께서 벌을 하지 않으신다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를 몰고 나가서 교통신호가 빨간불은 하나도 없어요. 전부 파란불만 있다면 어떻게 될 거예요? 이렇게 많은 자동차들이, 차들이 뒤엉기고 사고가 나고 정체가 되어서 막 다니지는 못하겠죠. 못 다닐 거예요. 그래서 빨간불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은 심판을 받는 그 당사자에게는 멸망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되고 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면 당연히 심판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이사야 45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빛도 조성하고 어두움도 창조하였으며 나는 평안도 만들고 악도 창조하느니라. 나 주는 이 모든 것을 행하느니라. 그분 다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 때문에 임하느냐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이 땅에 일어나는 재앙은 당연한 재앙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이런 것으로부터 벗어난 나라가 없어요.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땅 위에 있는 너희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색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하는 자녀들 위에 임하노니라.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재앙이 임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들이야 뭐 그런 가치조차 없지만,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겠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모습이 바로 한국 교회의 정확한 모습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의와 불의가 어찌 관계를 맺겠습니까? 빛이 어둠과 어찌 사귈 수 있겠어요? 이 말씀을 무시하고 이교도들과 연합하는 자들, 여러분,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를 이룰 수 있겠어요? 어찌 우상들이,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연합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공공연하게 공식적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직면한 가장 큰 위험은 어느 민족, 어느 곳에 살든지 역사의 수레바퀴 아래에 있든지 죄인들은 하나님의 진노로 영원한 고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난, 질병, 기근, 전염병, 전쟁, 기후변화, 중독, 홈리스 문제, 성적 타락, 범죄 등등 온갖 범죄. 자,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 무엇을 불러오느냐? 고통을 불러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고통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오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모두 비극적이지만 그런 것들은 일시적이기 때문에
우리 생애 동안에만 겪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그 고통에 대해서 염려를 하면서 행동을 합니다. 특별히 영원한 고통에 대해서는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좀 6가지로 제가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2장 6절부터 한번 펼쳐보십시오. 로마서 2장 6절에 6절부터 그분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하시고 다투고 진리에 복종하지 아니하며 불의에 복종하는 자들에게는 분개와 진노로 하시리라. 여기 보면 영생과 진노죠. 진노와 분개는 영원한 생명과 지금 대비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이 영원한 진노인데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 1장 8절부터 9절에 이제 확인이 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치 아니한 자들은 불길 가운데서 벌하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라.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 첫 번째 요점이 뭐냐면 참혹하다는 거예요. 둘째, 하나님의 진노는 눈에 보이게 나타나고 이미 시작이 됐어요. 로마서 1장 18절과 19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거니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 모든 민족에게 모든 개개인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각 사람의 마음속에 다 기록해 두셨기 때문이에요. 그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이 증거하고 있죠. 그래서 아무도 변명을 못해요. 변명할 수 없어요. 사회 곳곳이 도덕이 무너지고 있고 지금 심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원래부터 그런 일이 있지 않았느냐고. 원래부터 그래오지 않았느냐고. 이렇게 오해를 불러일으키죠. 하지만 무너지는 그 자체가 심판이에요, 이미. 어떻게 그런지 알고 싶다면 여러분들이 로마서 1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압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진노가 현재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이 말의 의미를 뭐냐면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자들이 마땅히 죽음에 처해져야 한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면서도 이 같은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이런 일들을 행하는 자들을 좋게 여기는 현상이 바로 이를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데도 좋아한다 이거예요. 자, 오늘날은 게이들이나 이 동성연애자들을 아주 좋게 여겨주는 세상이에요.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 주는 세상이에요. 이런 것들을 하면 좋게 여겨준다 이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심판받도록 그 수치스러움에 내버려 두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버림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를 확고히 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한국 사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나라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그것은 어느 곳에서도 쏟아져 내리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다가오는 진노입니다. 그렇다고 제 말은 영적 변화가 전혀 가능하지 않다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면 회복될 수 있죠.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 한국 교회에 부어지기를 원치 않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되었다고.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되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4장 17절과 18절 한번 펼쳐보십시오. 사장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해야 할 때가 되었음이니 만일 그 심판이 우리에게서부터 먼저 시작이 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의 그 종말은 어떠하겠느냐. 만일 의인들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경건치 못한 자들과 그 죄인은 어디에 나타나겠느냐 이거예요. 의인들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면, 만약 여러분들이 겨우 구원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치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는 나는 겨우 구원을 받겠다 이런 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 영적 변화에 대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와 신실한 정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입술을 열어서 담대하게 예레미야처럼 설교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레미야의 거리 설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교회에 촛대가 옮겨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하나님의 촛대가 옮겨지고 있다 이런 제목으로 붙일까 했어요.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들이 촛대가 옮겨졌어요. 수많은 교회들이 이름이 사라져버렸다. 여러분들 이 점을 기억해야 됩니다. 셋째, 하나님의 진노는 마지막 심판 때 옵니다. 로마서 2장 5절에는 다만 너희의 완고함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심판의 날과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계시될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을 뿐이로다. 현재 하나님의 진노는 나타나서 사람들을 그들의 음란과 죄와 악에 대한 속박에 넘겨주신 바 되어 그들에게 진노하시며 더 많은 진노를 지금 쌓아가고 있다. 이거. 무엇을 위해서? 마지막 때의 심판을 위해서요. 넷째는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 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으로 바꿔버리는 죄. 이 세 구절만 우리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예요. 로마서 3장 23절 한번 살펴보십시오. 3장 23절에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가, 그리고 1장 23절을 보세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의 형상과 새들과 네 발 달린 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모습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바꿔버렸다 이거야. 행태는 똑같지 않지만 로마서 3장 9절부터 10절 보십시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가 그들보다 더 나은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도다.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증거하였느니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자, 그러므로 로마서 3장 19절에 나오는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죄가 있게 하려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정죄에 대해서는요, 그 누구도, 그 어떤 사람도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분의 진노는 전적으로 타당하고 전적으로 의롭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영광으로 바꾸는 것이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노는 의롭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5절과 6절에는 그러나 만일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내가 사람의 방식대로 말하노니 응징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겠느냐? 세상이 죄가 없는데 세상을 심판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죄가 없는데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시겠어요? 죄가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온전히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분노, 의로운 심판, 의로운 진노예요.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특권입니다. 진노는 우리의 권리가 아니에요. 자, 이것은 이제 이슬람과 기독교의 좀 다른 점인데, 이슬람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복수를 하죠.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한번 볼까요? 12장 19절부터 20절이에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근데 요즘 이 말씀은 성경에만 있고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진노를 퍼붓고 복수를 하죠. 툭하면 그냥 법원에 고발을 하고, 예? 교회가 그러면 되겠어요?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일은 나의 일이니 내가 갚으리라. 주가 말하노라 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만일 그가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라. 이렇게 함으로써 네가 그의 머리에 숯불을 쌓을 것이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원수들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죽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죽이진 않아요. 우리는 그들을 저주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들에게 오히려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권고를 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우리는 원수에게 분노를 표출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시대만큼 하나님을 잘못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시대가 또 있었을까요? 정말 이 시대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이 또 있었을까요? 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잘못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잘 알고 있지만 혹은 잘못 알고 있다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일생일대의 목표요, 중요한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잘못 판단하면 이 땅에서 실패를 하고 고통을 받고 말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잘못 알고 오해를 했다가는 헛고생만 하다가 이 땅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심판을 면할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오늘날 깨어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알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아는가? 우리가 좋을 대로, 내가 좋을 대로, 내가 듣고 싶은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을 좋아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신사삼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한국 교회들이 아닌 올바른 성별, 성경적 성별을 통한 믿음이라야 한다는 거예요. 출애굽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요. 자기들은 금송아지가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죠.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믿었고 또 하나님이기를 원했고 그래서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벌거벗고 춤을 추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은지. 물론 그 모습은 다 다르지만 그렇지만 형태만 다를 뿐이지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예배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인지.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인지, 사람의 감정을 움직이기 위해서 찬송을 부르는 것은 아닌지,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청중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혼란에 빠져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하지만 이런 오류들은 없어야 하지 않겠어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두려워함으로써 우리는 모든 악에서 떠나야 할 것입니다.